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수련회 이후에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얼굴 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수련회 이후에 그 은혜를 가지고 왔는지 또 현장에 놓고 왔는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영상 보니까 또 가고 싶죠? 네,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더 갈까요? 네, 네, 너무 감사하고 이번 수련회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 속에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느낀 것은 우리 날씨죠. 정말 날씨 속에 목사님은 그냥 비가 온다, 1박 2일 동안 무조건 비가 온다, 그 마음 가지고 그럼 빗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이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화요일날 가고 있는데 아침에 차를 끌고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맞죠? 비가 막 장대 같은 비가 막 와가지고 이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은 맞는데 이건 뭐지? 라는 생각 속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정말 저희가 계배를 드리고 또 딱 진짜 해변으로 나갈 때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고 또 해가 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우리 선생님들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아침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은 말리포에 아무도 못 오게 하려고. 그 햇빛이 만약에 아침부터 쨍쨍했으면 사람들이 관광 왔겠죠. 사람들은 비가 안 오니까 오는 거지만 저희는 비 와도 들어간다는 마음 가지고 갔기 때문에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보고서 오늘은 못 가겠다 하고 딱 막으시고, 거기 말리포에 모든 사람 다 총동해봤자 저희 인원밖에 안 됐을 거예요. 맞죠? 그 큰 말리포에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 속에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지난 수련회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수련회 생각해? 목사님 처음에 고등부 맡았을 때 우리 아마 구사기수들이 1학년일 것 같아요. 고1 그때였는데 그때 우리가 해돋이 보러 갔었거든요. 정동진에. 그때 그 해돋이가 명품 해돋이. 그러니까 모든 안개 속에 이렇게 가려지지도 않고 진짜 해가 뜨는 것을 완벽하게 봤던 해돋이. 그거를 처음 온 사람은 보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명품 해돋이를 봤었고, 또 여름에 우리 아마 구사기수가 이제 2학년 됐을 해였을 거야 아마. 그때 우리 그 네프팅을 갔었거든요. 또 네프팅을 갔는데 이거는 또 명품 네프팅. 절묘하게 하나님이 비의 양을 맞추셔가지고, 이게 네프팅이 물이 많으면 위험하고 물이 적으면 재미가 없는데 딱 중간만큼의 네프팅 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날씨 속에 기적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함으로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했고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수련회 속에 우리 증인들의 찬양, 증인들의 찬양 속에서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다 담긴 게 뭐였냐면, 우리 선교팀이었는데 선교팀들이 우리 5명의 우리 랩런트 선교사들이 한 명씩 나와서 포럼을 할 때 그 선교지가 마음에 막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날따라 포럼들이 막 숨기고 감추는 이런 포럼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내 현장을 놓고서 기도해달라, 이런 포럼 속에서 너무 마음속에 담기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찬양 속에 또 많은 랩런트들이 우리 감사단의 감사송, 그게 되게 은혜됐다고 하는데 그건 찬양이 아니고 감사송입니다. 한 번 정도 다시 듣고 싶지 않나요? 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한번 다시 우리 여기서 앵콜 공연으로 한번 다시 들었으면 좋겠고, 그 감사송 들을 때 목사님이 그 진도 현장이 다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서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어떠한 또 감사송이었던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절대 우리 훈련 시스템 그 속에서 우리 30명의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사역자로 세워졌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구나. 아마 이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많은 랩런트들도 기도했겠지만 이 30명의 이 랩런트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깨워서. 왜냐하면 마지막 타이밍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놀아도 놀 것 같은 않은 이 마음이, 밥을 먹어도 이게 밥인지 뭔지 아마 계속 깨어서 뭔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여름 수련회를 너무나도 축복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수련회였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을 통해서 원 메시지를 들었죠. 원 메시지를 들었고 그 다음에 원 피처의 그림을 그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여름 수련 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2 알리트 시대 속에 도전을 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여름 대회들이 시작하기 때쯤에 7월 9일 날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여름 대회 속에, 여름 스케줄 속에, 여름 시간표 속에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였냐면 담의 세계 시간표였어요. 담의 세계 시간표는 뭐였냐면 복음, 우리 회복의 시간표였고, 담의 세계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였냐면 사명, 우리 회복의 시간표였어요. 복음 회복의 시간표는 뭘 말했냐면 복음을 내가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표를 가지는 여름 대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 전했고, 사명 회복의 시간표는 뭐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한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 후대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명 회복의 시간표를 가지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7월 9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이제 거의 방학이 끝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방학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음 회복의 시간표를 주셨고 또 어떠한 사명 회복의 시간표를 주셨는지 말씀으로 확인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마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그 30명의 말씀 사역자들은 임금들 앞에 쓰는 시간표였겠죠. 임금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막 임금들 앞에서 복음 전하고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전했냐면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 임금들 앞에 쓰는 거다. 아마 이번 30명의 이 말씀 사역자들은 어떤 영적 흐름을 바꿨냐면 그룹의 영적 흐름을 바꾼 응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나의 담의색 시간표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그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기대예요. 오늘 말씀 제목만 봐도 은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신단 말이거든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해야지만 기대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정말로 사랑해야지만 기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대의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9절 말씀 속에 어디에 눈이 가나요? 찍어서 버린다는 그 말씀에 눈이 가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두릅하고 다시 걸음을 줘가지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기에 눈이 가기 시작하나요? 목사님은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후에 또 오셔서 주인이 얘기하겠죠. 이 나무 또 열매 없네? 그때 또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두소서. 또 두릅하고 또 내가 걸음을 줘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대는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예수님이 계속 유대인들을 쉽게 말하면 까기 시작해요. 뭐 다음 주도 아마 깔 거고요. 이번 주도 유대인들을 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깐다는 것은 뭐 나쁜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유대인들 속에 너무 잘못된 가계인 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으로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유대인 까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 왜 이렇게 까시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진짜 나의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 속에 복음으로 치유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영적 해석이에요. 올바른 영적 해석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에 가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모여서 반역을 꾀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빌라도가 뭐냐면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 죄가 많아서 죄가 커서 죽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건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오해 중에 오해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병이 걸리거나 질병을 걸리고 태어났으면 그것이 죄 때문에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터지거나 갑자기 질병이 걸리거나 질병 걸리고 태어나면 이 사람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핍박까지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문화지요. 그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2절과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죄는 뭐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이 자범죄 때문에 오는 그 죄 아니다. 병이 걸리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것이 이 자범죄 때문에 오는 것으로 착각하냐? 아니다. 무엇 때문에 오기 시작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원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한 회개는 뭐냐면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원죄 때문에, 그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 속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가,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불신자 6가지 상태죠. 이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이 죄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이 문제 때문에 정신과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이 문제 때문에 지옥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이 문제 때문에 후손이 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오는 것이
자범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원죄 때문에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근원적인 회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 이 죄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죄를 봤을 때 자범죄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원죄를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참된 복음을 전달해주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도 올바른 우리 영적 해석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본 거지만 제자들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물어보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뭐라 물어보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 사람의 죄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냐, 그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절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꾸만 문제나 사건과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봤냐면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네 죄 때문에 온 것이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받기 시작한 거야. 그런 식으로 자꾸만 말하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그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문제나 사건과 일 속에서 율법적으로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찾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우리 렘넌트 위원회가 이제 수련회를 다 갔던 주였죠. 그 주에 비가 또 많이 왔어요. 비가 막 오니까 아침에 오늘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양심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그거를 듣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들으냐면 하나님이 양심이 없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양심이 없는 것인가? 비가 오는 건가?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결국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를 보는 해석이, 비가 내리는 그 해석 속에 결국 율법적인 눈 속에 어떤 눈으로 보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보기 시작했어요. 수련회를 가면 비가 오면 육신적으로 막 힘들고 또 뭔가 비가 오면 수련회 가는데 비가 오면 뭔가 실패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수련회 가는데 막 날이 화창하고 좋으면 육신적으로 좋고 뭔가 그 속에 성공한 것처럼 보기 시작하고 결국 이 관점 속에서 보기 때문에 비를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나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지. 우리 수련회 갈 때 비가 막 내릴 때 그때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딴 게 아니라 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것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또한 어제 우리 중앙 집분자들끼리 우리 수련회 우리 평가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평가회를 할 때 어떤 얘기가 나냐면 절대 훈련 시스템이 이 둘째 날이 있으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이제 1박 2일 동안 밤을 새고 아무튼 해변에서 놀았지 여러 가지 속에 스케줄 속에 피곤하니까 이게
이 강의를 할 때, 랩노트 강의를 할 때 약간 멍 때리고 이제 강의를 들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날짜를 첫날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맞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 절대 훈련 시스템을 이튿날에 놓으셨겠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날짜 옮기자는 말밖에 안 한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30명의 랩런트들이 계속해서 깨어서 수련회를 놓고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가 올바른 영적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올바른 영적 해석 속에 자범죄 속에서 어떠한 안 좋은 사건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원죄를 통해서 문제가 온다는 것들,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열매를 원하시는,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근원적인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포도원 이 비유를 하셨죠. 이 포도원 비유라는 것은 주인이 이 포도원에 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한테, 포도원 청지기한테 이 열매를 찍어서 버리라고 했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금년에는 그대로 둬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줘서 많이 열매가 열리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찍어서 버리겠다고 주인에게 얘기했죠. 여기서 말한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말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고, 여기서 말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말하냐면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무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열매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확인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말씀의 열매예요. 말씀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말씀의 열매예요. 그 우리 렘넌트들이 강단의 말씀과 또 우리 대학 강단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 삶 속에서 응답되고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말씀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죠. 여름 수련회 때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 중에 이번에 미션홈 목사님을 대학위원회 전체 도전 속에 미션홈 사역자라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20명의 렘넌트가 포럼을 읽어보는데 이 말씀을 다 붙잡았어요. 그 렘넌트들은 목사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마 이제 훈련을 시키겠죠. 미션홈 사역자라는 말씀을 던졌는데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내가 응답받고 성취되는 것을 그 속에 있는 것이 말씀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냐면 기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기도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목사님이 지난 한 주 동안 목사님이 여름때를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 4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이번 여름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내게 해달라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 뿌리 내린 것이 뽑아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각인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또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현장에 문을 열어주사 7현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렘넌트 현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제자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또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여름 대회를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려고.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보니까 6주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그 6주 동안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너무 세밀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기도의 열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어젯밤에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그 고장 나는 것을 보면서 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야, 핸드폰도 고장 났던 6주간이었는데 핸드폰도 이 6주를 버티고 나서 고장 나서 이렇게 이제 완전 고장이 났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 여름 대회를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구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그 새 힘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가 또 회복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들, 그 기도한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이게 있었어요. 대학생 때 기도 노트가 있었어요. 그 기도 노트 속에 나와 가정과 현장과 학교와 미래 속에 기도 제목들을 적기 시작했거든요. 그 기도 제목들을 지금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시키고 응답해 주신 것들을 확인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열매를 확인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열매냐면 찬양의 열매. 찬양의 열매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악신이 떠나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반드시 무엇이 열리냐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메시지 속에 집중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찬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배문화팀이 찬양했기 때문에 이 속에 역사했던 모든 악신이 떠나가고 전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문화팀 렘넌트들은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날마다 찬양의 열매 속에 있는 렘넌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면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겨 놨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한 영혼 있어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복음 듣기 원하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 내가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나만이 갈 수 있는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을 발견하는 것이 전도의 열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하냐면 훈련 시스템을 하죠. 구원의 길과 삶 오늘과 개인 양육,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속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여름 수련회 다녀왔죠. 우리 여름 수련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 RUTC 시대 속에 우리 예언 대학위원회 도전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슬러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 한번 나를 향한 도전이 뭐지? 또한 교회를 살리는 도전이 무엇이고 그 속에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갔다 온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에 이 말씀이 한 21번 정도 봤다고 떠요. 그 중에 한 5번은 제가 들었을 거예요. 벌써 갔다 온 지 뭐 일주일이 안 됐는데 목사님이 계속 저도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2학기 방향을 가기 때문에 한 5번 들었어요. 쉬면서 계속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한번 갔다 온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듣고 그 속에서 나의 말씀을 찾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갔다 왔던 렘넌트는 한 번 정도 더 듣고 우리 수련회를 못 간 렘넌트는 적어도 2-3번 듣기 시작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 붙잡기 시작해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 이 말씀의 유튜브의 조회수가 적어도 한 250번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들은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고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좀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약간 집중하면서도 뭔가 무거운 이런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렘넌트에게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본당 건축 헌신 예배 그룹 헌신 예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그룹은 우리 북부 그룹과 중부 그룹이 하는데 9가지 배려와 5가지 기도의 힘을 가지고 홀리메이슨을 찾기 시작해요. 너무 감사한 거는 목사님도 이번에 임서 우리 대학부의 집중 신학원 강의를 가는데 주제가 뭐냐면 5가지 기도의 힘이에요. 아마 그 속에 목사님도 찾는 많은 응답들이 있겠죠. 그런 응답들 속에서 함께 되어지기 시작하고 또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 속에서 뭐라 말씀하냐면 우리 교회 조문문은 본당 건축이라 말했거든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진짜 본당 건축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기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렘넌트일수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정말 복음적인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